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교, 교회,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전체 주제의식을 가지고 다룬 14번째 동영상입니다. A.A. 하츠가 초고를 쓰고 B.B. 와필드가 교정을 한 칼빈주의, 그 정의와 역사, 그리고 실천적 영향에서 역사 부분을 다룬 내용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칼빈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전체 역사를 통찰하는 기본 프레임, 얼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가 전개해온 중심축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선언은 대단히 정확한 겁니다만, 그런데 실제 사건이 전개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관점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복음주의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복음주의적 교회사 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인본주의적 역사관이 침투하여 그 역사 사실을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한다면 그 역사 해석에서 그 실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하지만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처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 자신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려면은 실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놓고 자기의 역사관을 비교하면서 점검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할 때,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가, 실제 사건들을 해석하고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까지 나가는 어떤 일관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칼빈주의란 무엇이냐, 칼빈주의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느냐라고 하는 그 점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의 이 짧은 글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일본의 지질학자인 고토 분지로가 1903년에 파악해서 그때 이후로, 일제시대 때 이후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한반도를 이해하는 기본줄기가 이렇게 14개의 산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른쪽 지도는 18세기 영조 시대에 활동했던 신경준이라는 분의 우리나라 지리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지도로 옮겨놨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두대간, 그래서 신경준은 우리나라는 저 위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개의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준의 이 산경표에 설명하고 있는 백두대간, 한 대간 한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맥들, 지맥들에 대한 이 설명은 신경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몇 년 고민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설명의 얼개는 AD 10세기경에 알려져 있는데, 그로부터도 약 80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도와
지리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18세기에 신경준의 상경표가 나왔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풍수지리의 학설은 그 기본 학설의 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설이 적용되고 수정되어 온 이 한반도의 지리 지형에 대한 이해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학자 고토 분지로가 우리나라의 지리 지형을 산맥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함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백두대간과 정맥 사이에 계곡과 강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지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연지리의 여건에 의하여 인문지리가 형성이 되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에 서로 쟁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한 역사가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본 줄기, 근본 줄기를 보아야 전체의 얼개가 보이고 프레임이 보이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무언가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하필 이렇게 되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 역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 지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오른쪽 지도를 보고 설명이 되는 게 왜 신라는 여기에 이렇게 잡았고 백제는 이 고구려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며 백제와 신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그렇게 쉽게 정복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 세제를 넘어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백제에 왜 그렇게 위협이 되었고 이 한강 유역을 뺏기고 공주 방향으로 천도했을 때에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지도에서 설명이 됩니다. 오랫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각국은 자기 지형을 연구를 하고 종합을 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거의 완벽한 지도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영조 때에 상경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조 때 후반부에 위도 경도에 관한 지식이 체계화되면서 대동여 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 지도를 봐야 조선은 왜 그렇게 행정을 했는가, 왜 팔도로 나누었는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어떤 식으로 이 산의 줄기가 이어졌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은 우리 땅의 산줄기의 그 지맥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할 때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줄기에 관한 지식을 무시하고 지금 지식을 새로 만들려면 그것만으로도 100년, 200년이 걸리죠. 2005년도에 GPS를 통해서 우리 국립지리원이 48개의 산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토 분지로의 14개 산맥론을 부정을 한 것은 그 바탕에 신경준의 상경표라고 하는 이 저술이 알려져 있고 대동여 지도가 있고 대동여 지도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가 종합이 된 굉장히 치밀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읽어보면 어디 가서 GPS를 확인해보고 어디 가서 산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상경표와 대동여 지도를 확인만 하면 되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산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 48개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그림은 이 상경표의 이 백두대간 이 지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줄기가 잡히고 그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프레임을 잡으면 전체 교회사의 흐름이 매우 쉽게 파악이 되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미,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프리스톤 학자, 특히 벤자민 워필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정의하고 칼빈주의의 역사를 압축하여 제시를 한 거죠.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거듭난 자, 구속된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근데 그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는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우리를 이끄는가? 이 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 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객관적 계시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냐, 루터주의냐, 로만 가톨릭주의냐, 뭐 하다못해 아나바프티즘이냐, 무엇냐라고 할 때 이 근본 틀을 올바르게 성경을 누가 얼만큼 더 충실하게 했느냐, 가장 충실한 시스템이 뭐냐, 성경 66권 전체의 중요한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 본질적인 가르침들을 하나의 지적 체계로 체계화하는 그 일련의 노력들을 신학이라고 하고, 그 신학학위의 목적이며 그리고 신학학위의 성과로서의 그 신학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왜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르친다. 삼위일체적으로 성경을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름은 AD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로부터 교부들의 시대를 거쳐서 AD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 신학이 형성되는 대로 수렴이 되고 있고, 어거스틴 신학이 16세기 존 칼빈에 의하여 다시금 재조명되고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까지를 초대교회의 신학의 역사고, AD 5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 신학의 역사예요. 존 칼빈의 신학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네 가지 주요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벤자민 워필드의 실제 글을 한번 봅시다. 벤자민 워필드는 맨 먼저 죄와 은혜에 관한 기독교 교리도 오직 철저한 논쟁을 통해서만 명료한 정의에 도달하였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알 것도 같지만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거나 이단이 파고들고 타종교가 파고들면서 질문할 때에는 단순한 사람들은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400년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비로소 개념이 명료해지고 정리가 되었다. 이 논쟁을 통해서 개념을 명료하게 해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이게 신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립이 완성되기 전에 인간에 관한 혼합적인 교리들이 도처에서 나타나서 교회의 가르침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온 잘못된 관점이 영지주의, 만이교 이단들, 그리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특별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통로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대 철학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고, 능력 있다라고,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죄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효화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만이교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당대의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자기결적 능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경과 다르고 창조의 원리와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여 성경을 결국 왜곡시킨다.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이 400년에 걸친 싸움의 과정 끝에 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죄와 은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확립하고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근데 만일 죄와 은혜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동방교부들이에요.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은혜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인간 의지의 자기결정 능력을 긍정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치우쳐서 의지의 독재권, 의지가 전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의지하면 된다. 즉 의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지는 하기만 하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강조되어서 치우쳤는데, 동방교회의 인간론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바로 그 특성들을 보존해왔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철학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인간론이 신학 안에 살아남아서 의지의 자기결정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런 쪽으로 그냥 치우쳤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었다. 브레이크가 없이 가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벤자민 워필드가 바라보는 그때까지도 동방교회의 인간론은 서방교회에서 말하는 펠라기우스적 경향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의지의 능력을 주장했다. 그런데 반대로 라틴교회, 즉 서방교회, 서유럽교회는 브레이크가 있었다. 2세기 중엽서부터 3세기 때에 브레이크가 나타났다. 이 특징은 뭐냐면, 서방교회에서 신학을 주도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대체적으로 이들은 법을 공부를 하고 법학 해석을 하면서 지성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동방교회는 철학을 하고 그 사고력을 가지고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동방교회 신학하고 서방교회 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나요. 초창기 초대교회는 동방교회 신학자들의 이 고도의 사고 능력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해 나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때 기여를 했던 분들은 수사법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순수 철학으로 넘어가지 않고 논리와 문법 수사에 치중을 해서 여기에 탁월한 분들이에요. 근데 서방교회는 논리, 문법, 수사학에서 법학으로 가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논쟁들을,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변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의 중요한 기초를 놓은 것이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이 나중에 어거스틴이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번역해서 자유의지라고 쓰는 이 용어들을 터툴리안이 정립을 한 용어들입니다. 물론 2세기 중반서부터 3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의 라틴어는 5세기 때의 라틴어하고는 다르게 헬라어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언어 수준을 가지고 훗날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무난하게 신학을 전개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시켜 나갈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 터툴리안이고, 이 터툴리안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힐라리우스, 그리고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가 등장하고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맥이 있는 거예요. 250년, 그리고 길게는 400년 동안의 이 서방교회의 노력에 의하여 무엇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었다. 자, 펠라기우스를 설명할 때 어거스틴이 나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그 시점에 펠라기우스가 등장하니까 바로 간파를 해서 어거스틴이 막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어거스틴 신학을 어거스틴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것처럼 펠라기우스의 것을 펠라기우스 개인의 신학으로 보는 것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체계의 정신적 창안자, 젊은 로마인 법률가인 코엘레스티우스가 그 체계를 지성적으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캄파냐의 에클라눔의 주교였다가 면직된 줄리안이 강력한 옹호자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펠라기우스가 천재적으로 이 시스템을 창안한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에 유포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적인 어떤 경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 의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교회도 이런 동조자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서방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동방교회는 전체 신학자가 이걸 막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고 서방교회는 이것의 이질성을 발견하고 드러내고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펠라기우스 견해는 412년 카르타고 회의, 이거 어거스틴이 활약을 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을 역임할 때가 390년서부터 430년, 그 다음에 416년 밀레브 회의에서도 정죄를 하고 에베소 회의에서 당시 세계 전체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비성경적이다, 보편적으로 정죄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벤자민 요필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거스틴 신학은 어거스틴 개인의 신학이 아니라 서방 신학의 근본 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대 교회가 어거스틴이 설명하고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를 반박하는 저 방식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보편적 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공인한 거다. 권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논쟁과 논증을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펠라기우스 신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파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남부 프랑스에서는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의 중간 입장을 추구하는 그런 노선들이 남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원죄의 유전과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아담의 죄책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죄를 씻고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은혜의 불가피성,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인정을 하면서도 은혜 안 받아도 된다. 모순이죠. 남부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동방교회의 요한 크리소스톰의 제자 카시안이 마르세유에 있는 수도원 원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 사상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동방교회의 영향력이죠.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중세와 현대까지 이르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인데 당시 남부 프랑스에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옹호한 가장 영향력 있는 추종자들은 레리눔의 빈켄티우스, 레리눔이 지금 현대 프랑스 레린스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수도원의 원장인 빈켄티우스, 그래서 파우스투스, 겐나디우스, 아르노비우스, 그 다음에 아를과 리옹은 프랑스 땅입니다. 그쪽 지방의 교회 회의가 이를 비준했어요. 그런데 당대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러한 경향에 맞서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들을 의지하여 이마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싸운 사람들이 프로스퍼, 힐라리우스,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에 여러 회의에서 이 세마이 펠라기우스도 정죄받은 거예요. 그리고 6세기 중반까지도 계속 그 세마이 펠라기우스가 정죄되고 부정된 겁니다. 어거스틴주의가 좀 수정이 되면서 완화된 형태의 제일 중요한 게 예정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완화시켜서 그레고리하고 샤를마뉴 황제가 견지하였다. 예정론을 완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완화시켜서 사제주의, 그 다음에 성례전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성례전을 왜 하냐면 교회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달해주고 구원의 효력을 그 개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장치가 이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성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 사제주의와 이 성례를 시행하는 사제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 사제주의와 성례전주의가 합친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고 그 신학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제주의와 성례전주의가 들어오기 위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예정론을 수정하고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 수정된 어거스틴주의가 중세 시작이 될 때 유럽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왜 유럽의 재건이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시대고, 어거스틴이 등장할 때부터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유럽을 파괴하는 과정이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게르만족이 유럽의 진정한 거주민이 되어서 유럽을 9세기, 10세기서부터 재건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재건하는 과정이 중세시대고, 재건이 완료될 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의 근대 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고트샤크에 대한 박해와 정죄의 역사가 일어났다. 9세기에 고트샤크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충실하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대의 경향은 틀렸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스코투스 에우리게나를 중심으로 한 이 몇몇 사람들이 고트샤크를 억압을 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정죄해서 수도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평생 유폐시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확실하게 중세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제주의와 성례전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사제주의와 성례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경향으로 가게 되냐면 펠라기우스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제주의와 성례전주의를 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 라바누스 마우루스와 힌크마르, 스코투스 에우리게나가 자롤마뉴의 궁정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전통을 놓은 것이 이드, 그 다음에 알퀴너스, 이 두 사람의 핵심 사상에 의하여 자롤마뉴의 궁정학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문법, 논리, 수사를 기준으로 하되,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은 매우 탁월한 사람들은 얘를 끌고 가면서 부딪힌 고트샤크를 핍박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된 거예요. 13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의 절정이고 완성된 형태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는 게 포인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정통주의가 반펠라기우스주의로 떠밀려 갔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떠밀려가게 된 이유가,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사색에서 보여준 망상, 근거 없는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아퀴나스 신학이 반펠라기우스주의로 떠밀려갔다. 그래서 아퀴나스 신학은 그 두 유형의 거의 정확한 중간 입장, 즉 어거스틴 신학과 펠라기우스 신학의 딱 중간 입장, 거의 정확한 중간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기서부터 서구에서 신학하는 사람들, 심지어 루터가 초기 신학을 할 때까지도 끊임없이 뭘 고민했냐면, 뭐가 진짜 어거스틴 신학이냐, 어거스틴이 가르친 게 진짜 뭐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어쨌든 자기는 어거스틴 신학을 한다고 하지만 훗날 어거스틴의 모든 작품 전집을 놓고 분석해서 보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중간에 있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일체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혹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 입장이거든요. 반면에 원죄를 무기력 및 질병이라고 보았다. 무기력한 상태다. 병에 걸려 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죽지 않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펠라기우스예요. 그러면 이걸 세마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완전한 게 아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세마이 펠라기우스고, 여기서 더 확실하게 세마이 펠라기우스의 특징은 선행은총,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인간이 알기도 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면 능력을 회복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그러한 선행은총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동시에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인간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 또 어거스틴주의인데,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또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도미니칸파와 프란시스칸파의 논쟁 때문에 오늘날까지 20세기 때까지 로마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뭐가 진짜 어거스틴이냐 해서 세마이 펠라기우스냐 어거스틴이냐, 이걸 사이에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16세기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는 이 부분에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도 종교개혁을 반대한 카톨릭 내부에서의 신학자들도 좀 더 어거스틴 쪽과 좀 더 펠라기우스 쪽으로 나뉘어져서 어설프게 봉합을 한 것이 트렌트 공의회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도미니칸파하고 프란시스칸파의 이 신학적 대립이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제수잇은 항상 세마이 펠라기우스를 옹호했던 반면에 얀센파가 카톨릭 내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어거스틴 입장을 따르는 노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얀세니즘은 카톨릭 내부에서는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죄한 칼빈의 입장과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제수잇이 나서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불법화 시켰습니다. 종교개혁기 바로 앞세기에 그 종교개혁가들의 선구자들, 그 알려진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단호한 어거스틴주의자들이었다. 위클리프, 프라하의 제롬, 프라하의 존 후스, 고흐의 존, 비살리아의 존, 도미니칸파인 수도사 제롬 사보나롤라, 존 베젤, 루터의 영적 스승인 슈타우피츠는 압도적인 어거스틴주의자들이었다고 지금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등장하기 전, 그리고 등장할 때에 서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준 사람들은 어거스틴주의자들이었다. 스위스의 찌빙글리,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칼빈, 잉글랜드의 크랜머, 스코틀랜드의 낙스. 비록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을 형성을 했지만 그들은 엄격한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 교리관에서는 비슷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주의의 위대한 부흥이었다. 자, 그러면 루터의 동역자인 멜랑톤을 보면 처음 신학 통론을 출판했을 때에는 인간 의지의 도덕적 무능력과 절대 예정이라는 점에서는 극단적인, 다시 말하면 철저한 어거스틴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기 판본들에서 스스로 교정을 하면서 점점 신인협력설, 즉 펠라기우스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멜랑톤의 추종자들과 엄격한 루터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격렬하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마른 논쟁에서 이게 폭발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엄격한 루터주의자들. 멜랑톤도 초기 입장과 후기 입장이 다르고, 루터도 초기 입장과 후기 입장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독일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바이마른 논쟁에서 폭발하고 1558년에 그로부터 30년쯤 뒤에 일치신조,
일치신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독일 루터 교회의 표준 신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조는 일치됐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와필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신조는 예정 문제에 관해서는 중간 입장을 모색했다. 즉 생명으로의 절대 예정을 가르쳤다. 이건 누구 입장이냐면 엄격한 초기 루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의 예정을 부정했으니까 초기 루터를 또 수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명으로의 예정과 사망으로의 예정 두 개를 똑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초기 루터 입장입니다. 근데 생명으로의 예정은 인정하면서 사망으로의 예정을 부정함으로써 루터의 입장을 수정을 하고, 이 수정을 한 이유는 후기 멜랑톤주의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신인 협력서를. 그러니까 예정론이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주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으니까 협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 예정에 있어서 생명으로의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만 충실히 천착을 하더라도 신인 협력설과 같은 문서에서 구원의 원리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16세기 후반에 일치 신조를 작성하면서 이중 예정이 아닌 단일 예정을 얘기하면서 루터주의가 일종의 어설픈 종합을 시도를 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것을 고백주의적 정통주의, 이게 독일 정통주의 입장이 되는 거고, 불안정한 이 입장 때문에 독일 교회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완전히 초기 루터, 어거스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멜랑톤주의로 가느냐,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등장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발터,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방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주의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멜랑톤주의, 신인협력설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그 뒤에 발터가 19세기에 발터가 등장해서 미국 루터파 총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170쪽 중간에서 와필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일치신조에 등장한 초기 루터파 정통주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칼빈주의에 일치한다. 그래서 역사적 발전 방향의 올바른 방향은 이 루터주의도 원래는 어거스틴주의적 입장이 있었고,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가면 칼빈주의, 칼빈파 교회와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종합을 할 수가 있고 융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반대길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벤자민 워필드가 교회 정체론에 있어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장로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회를 구성해서 장로 정치를 하는 것과 그 장로들이 법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 이 공화주의, 이 두 가지가 장로교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벤자민 워필드가 뭐라고 한 거냐면 칼빈이 발명해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옹호하고 확산시켰다. 칼빈의 전체 신학 사상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 블링거, 마틴 부처, 데오도르 베자, 디오다티, 하이데커, 신학자 하이데커, 그 다음에 프란시스 듀레틴, 헤르만 비시우스, 비트링가, 마르키우스, 데무어, 픽텟,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 같은 사람들의 저술에 매우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르트 대회, 웨스트민스터 총회, 프랑스의 대회들, 발도파, 벨지움, 스위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하이델베르그, 사보이, 미국 독립파, 이렇게 거의 대부분들의 국가들, 자유교회들, 헝가리, 보헤미아 등등, 이 전부 뭐냐면 칼빈주의를 고백한다. 기본적으로 서유럽, 그리고 서유럽의 뿌리를 둔 이 문명의 이 교회는 어거스틴주의를 16세기에 재현시킨, 그래서 지금은 칼빈주의라고 알려진 이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가 형성이 됐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멜랑톤의 타협주의의 영향 때문에 독일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고 슐라엘 마허가 등장시켜서 자유주의를 제시하면서 어거스틴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체계가 상당히 약화되고 거의 제거됐다. 원래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주의에 입각하여 칼빈주의적 일치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다가 그 후에 그들 교회들이 왜 신학의 변질이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변형이 일어났다. 미국 내에서도 일시적으로 변형이 일어났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어거스틴주의의 문헌들을 확인하고 어거스틴주의를 확립하고 칼빈주의를 확립하면 이 미국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들어서 금세기 초반부, 그러니까 이 벤자민 워필드 당대예요. 당대에 스위스에서 로버트 할데이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결정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할데인과 마란 고센이라는 부분은 워필드가 글을 쓰면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마란 고센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고 세사르 마란이 존재하고 루이스 고센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메릴 도비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종교개혁, 제네바 종교개혁의 유산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그룹을 결성해서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침체되고 있었어요.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로버트 할데인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칼빈주의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부흥하면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프랑스의 칼빈주의 그 위그노 전통을 불러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또 크리스찬 리폼드 교회 CRC로 알려진 20세기 초반에 매우 강력하고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미국 내에서 칼빈주의의 부흥을 일으킨 크리스찬 리폼드 교회와 또 거기에 영향력을 준 아브라함 카이퍼로 인하여 20세기 초반에는 지금 칼빈주의가 부흥하고 있다, 칼빈주의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관된 체계가 다시 소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비 워필드는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상당한 미래적 자신감을 지금 제시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미국 교회는 하나가 되고 미국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한다, 살아있는 일관된 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